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고 성도인 것을 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지, 부러워할 자와 부러워할지 말을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합시다. 목보다 또 덕음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겨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밥상은 주님께서 차려주시지 내가 내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매 일상의 모든 생존이나 목숨 유지 주께서 주린 밥상으로 여기고 감사할 마음 준비만 하고 늘 감사한 태도로 살 수 있도록 꼭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빼버리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오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주께서 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일을 방해물로 설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그때그때마다 빼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너가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격려하느냐 그것을 격려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약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아주 산뜻하게 서로 대조되면서 나타나는 기전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다루는 사람, 예레미야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는 자가 바룩입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가 거의 100% 느끼게 되는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바룩이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에 고통을 슬픔을 더하게 하십니까? 라는 틀로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바룩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충고를 해 줍니다. 네가 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미리 기대하고 예상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네가 완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지레짐작하지 말라. 너는 네 시대에 말씀이 이루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너의 짧은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전체 다가 말씀대로 잘 진행 중에 있는데 네가 뭔데 말씀대로 안 된다고 뭐 슬픔의 고통에 여기 본문에 의하면 내가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라는 그런 투로 말하느냐 그것은 잘못이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 본문을 놓고 우리 구약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시 말해서 최종 정답이 아닌 차원에서 이걸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을 다루게 했는데 그게 다 헛된 일이 아니고 언젠가 너를 다룬 그 말씀이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로 위로받아라. 이게 뭐 구약적 조치죠. 조치.
근데 신약적 조치가 되게 되면 과연 이 상상도 못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아가 헛부러진다는 게 수련회 나왔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청문회 할 때 기억나지 이렇게 하는 자아가 산상조각납니다. 지금 바룩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왜 안 됩니까? 왜 말씀이 왜 내한테 고통과 슬픔을 줍니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 백성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말씀이 우리 백성을 박살냈으니까 뭐 어떻게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자아가 하나로 지금 엉거리져 있어요. 딱딱하게. 자아가 하나의 자아로 쇠뭉치처럼 엉켜 있습니다. 굳어져 있어요. 이게 굳어져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생깁니다. 자아를 100개의 자아, 1000개의 자아로 이게 쪼개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게 쪼개는데 뭘 쪼개냐 말씀이 쪼개요. 말씀에 와서 탁 하고 이게 쪼개버리면 이 쪼개진 쪼개진 말씀 따라서 인간의 내 자아가 만약에 말씀이 100가지라면 100가지의 말씀을 보는 자아가 모조리 다 다른 거예요. 그 수련에 나왔던 한 예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너는 나 위에 다른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10가지 제명을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련을 하면서 내가 문제를 낸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달라붙어 있는 자, 그게 네 진짜냐? 아니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자가 네 진짜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별을 망령태 이끌지 말라에 달라붙어 있는 거기에 신경 쓰는 자가 네 진짜냐? 안식일을 지키겠냐 안 지키겠냐 신경 쓰는 네가 진짜냐? 그 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그 전부 다 말씀이 이렇게 탁 이렇게 날려버리면 내가 하나의 자라고 얘기했던 것이 자아가 쪼개지면서 말씀 하나에 전부 다 달라붙어 있는 게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10가지의 계명을 나에서 뿜어져 나온 나는 자아가 하나인데 말씀이 10가지 오니까 자아가 졸지에 10가지 자아로 분해되면서 말씀 캐치에 나서는 겁니다. 해가지고 잡았어 말씀 캐치 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승리지 않는 자아와 부모를 공경하는 자아, 안식을 자아, 탐내지 않은 자아, 거짓말 도둑질 하지 않은 자아가 한데 모여가지고 독수리 오형제 모이듯이 에너지 나오듯이 모여가지고 나의 자아는 하자가 없이 온전하다 라고 자아가 자체 내에 자기 구성에 나서는 것 이걸 복합자아라고 내가 수련회 때 표현했습니다. 이게 거짓된 자예요. 이게 거짓됐습니다. 인간은 누가 이렇게 개 훈련할 때 뭘 갑자기 뼈 딱 던지고 뭐 하면 주서 하더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말씀이 탁 날라오게 되면 그 말씀이 없던 때는 이렇게 점잖게 있다가 말씀이 있으면 저 말씀 내 지켜야지 하고 이 자아에서 쪼개져서 다른 자아가 거기에 또 그걸 캐치해가지고 지켰다 하고 이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10가지의 십계명과 마주하는 대응하는 10가지 자아 중에서 그 자아가 동일한 자아입니까? 틀린 자아입니까? 제가 질문을 했지요. 정답은 각기 다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자아도 허락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자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허락한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인간이 악마에 의해서 본인이 완전함을 추구할 때, 나는 신이 된다고 할 때, 그 인간은 이미 자체적으로 자아가 나는 곧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일이, 기쁜 일이 9가지 생기는데 한 가지 일이, 슬픈 일이 생기면 그 9가지가, 슬픈 일 때문에 9가지가 그 순간 날아가 버리고 한 가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한 몰입하는, 거기에 열중을 해서 그것마저 기쁨으로 해서 지금 만나기를 기다리는 9가지의 착한 자가, 만나면 반갑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온전하게 완전한 나가 됐다고 반갑다고 안고 난리다니. 마귀가 거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아가 쪼개지면서 파견 근무 나가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아주 건재하고 온전하고 늘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하게 해야 마땅한 나의 흠집을 어떻게 벌충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맞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아에서 쪼개져서 파견 근무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해서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아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단독자로서 유일하게 아버지가 인정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자아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도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나머지 자아는 다 가짜입니다. 성립이 안 돼요. 이 방금 이야기가 신약에 나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나옵니다.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물어보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만, 다 나오면 좀 뭐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 쉽게 대표적인 것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 벌어졌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못 박혔으니 여기서 십자가 달리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강도는 보조니까, 보조자니까 필요.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받다는 걸 필요로 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자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아를 딱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뭘 박아보냐 하면 예수님만 십자가 졌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 내용을 거기다가 박아버립니다. 박아버리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이신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믿음이나 연합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의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조자가 되면 내가 자아가 헛부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뭐 이거 접시 비슷한 거 날리면서 물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상사의 말이 물어 내가 네 월급 준다 물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또 물었고 났으면 이게 바로 구약적 인물이다. 왜? 저걸 물어야지. 저걸 물어서 이래 해야지. 이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는 22절 23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고 편의점 취직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위와 같이 자유자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종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종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 값을 남편이 십자가 진 적 없고 아내가 십자가 진 적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 복합자를 한 방에 이거 맞독으로 찍어 누르시는 분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 주님의 자가 내 안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만이 아버지의 사랑에 유일하게 통하는 통로죠. 유일하게 통하는 통로예요.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또 할 말이 또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면 거기에 따른 환경도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섬겨도 너끈하게 아무 일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사는 진짜 사는 꼴이죠. 꼴하지 않아요. 사는 꼴은 이거 뭐 이 말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저거 말 돼야 되고 이건 뭐 자아가 한두 개 다 갈래갈래 찢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우리 보고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지켜란 말입니까? 아까 이제 또 불만이 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주께서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전에 어릴 때부터 저걸 늘 생각했는 건데요. 이솝 그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 깃발 꼽아놓고 누가 빨리 가서 정상에 오르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자와 능력이 안 되는 불공평한 골공정한 게임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문제가 얼마 전까지도 풀리질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들어가지고 이제 풀렸는데 거북이 토끼하고 왜 경쟁해야 됩니까? 그 게임도 안 되는데 이게 왜 풀렸냐 하면 마귀가 요구하는 그 자아상이 있어요. 완전함이죠. 완전함. 네 독립해라. 내가 독립한 것처럼 네 독립해라. 자꾸 독립하라 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게 세상 마귀가 이 세상 신이잖아요. 신하고 우리하고 왜 게임을 하라 하느냐 이 말이죠.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요. 말씀도 지켜야 되지요. 그것도 또 사람도 내 생활도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되죠. 이건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왜 게임을 하느냐? 그 게임 이야기 거기에 풀어줘야 이제 속이 좀 시원하겠습니다. 그 게임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밭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걸 뽑을까요? 이 세상 사는 세상에서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창스러운 걸 뽑을까?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하신 말이 가만두어라. 저것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 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가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하는데 이 거북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거북이는 경쟁을 토끼하고 아예 안 합니다. 거북이에 보이는 것은 산 정상에 있는 그 깃발 그곳에 가면 돼요. 경쟁자가 누구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경쟁하기 전부터 내내 뭘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하고 지금 게임하고 있지? 나의 그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은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밝혀지지? 하면 보니까 거북이에요. 아이고, 거북이하고 내하고 경쟁을 한다고. 그거는, 이건 하나만 하지. 하면서 토끼가, 지금 내가 좀 자꾸 거북이 헷갈릴 것 같은데. 토끼가 저 거북이하고 상대한단 말이지. 나를 무시해도. 그러니까 토끼 안에 이솝이가 이솝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면서 토끼 안에 들어있는 것과 거북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만이죠. 자만. 예? 자만심이었습니다. 이솝이 그거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토끼는 내내 누구하고 견주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후차적으로 사후적으로 자기가 누구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북이는 내가 한숨 자도 충분히 이긴다 했어요. 근데 잠을 자게 되면 의식이 날아가 버리죠. 잠잘 때는 죽은 자가 됩니다. 경쟁 자체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되죠. 신약에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아예 죽은 자로 만들었어요. 죽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에레미야 4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5장 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주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복합자를 아예 뽑아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뽑아버리고 주님이 우리 자아에 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주님이 인내성 있게 끝까지 가라지든 알곡이든 자라는 것을 주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속 관찰해요. 뽑아버린다는 말은 이 뽑히지 아니하면 내가 관찰해요. 우리 관찰하는 나를 주께서 뽑아버림으로써 너는 주께서 시킨 일만 하면 돼.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네 인생 이미 내가 책임졌다. 예. 내가 책임지고 너를 나 있는 곳에 잡아당기는 것이 그게 네가 안 느껴지나? 네가 가라지만 있는 곳에서 내 그거 느끼게 한번 해봐. 지옥 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걸 느끼게 해봐. 지옥 가는 사람들 가라지 있는 속에서 우리는 내가 굳이 그들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 경쟁을 하지 않으면 피곤함이 오질 않아요. 내가 굳이 멋들어진 자가 되기 위해서 시잘데기 없는 벌짓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가라 그래 니 먼저 가 빨리 부자 돼 성공해 빨리 가. 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겁니다. 인생의 달러를 중간에 끊지 마라 이 말이죠. 네가 뭘 안다고 네 인생을 중간에 끊어버리나. 나 인생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함부로 네 자 티내지 말라. 자아는 내가 가져갔어. 너는 보조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현실을 정말 지독하게 지옥 같은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그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재앙이 주께서 뭐 밥상을 어떻게 채나는지 있지요. 그러나 헐든지 뽑든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을 가볍게
깊은 마음으로 제발 감사하지 않고는 살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이 토끼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데 자신이 느림부 거북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슬픔을 더하는 쓸데없는 행위를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나 자아를 꽂아버리는 주님의 자아가 대신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가는 서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바른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좁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연애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샀던 그 값, 십자의 값에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